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14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니시 새벽 기도회를 제1, 2 여성교회 주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에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이제 제가 아내와 어머니 역할 감당을 위하여 또 이영란 권사님께서 은평교회 당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심에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내의 기도는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세우는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음을 압니다.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신 주님.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아내의 기도는 가정을 지키는 견고한 성벽과 같음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주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고단함 속에서도 웃고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아내요 어머니가 가정을 살리고 축복을 불러옴을 알면서도 기도하기에 나태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남편을 마음 깊게 사랑하게 하시고 남편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남편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며 그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임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을 닮은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내 모든 삶이 기도였고 축복은 기도의 결과였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은평교회 어머니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내여 어머니의 신실한 삶이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이영란 권사님께서 은평교회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요한 이씨 새벽 기도회에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당회원, 목사님들, 장로님들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당회장님과 당회원들 모두 성령으로 합평 단합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의논하든지 사람의 주관과 고집을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당회의 모든 처사는 항상 공중무사하게 하시고 전체 교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진실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독수리 날개같이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기타 어떤 시험이나 걱정이나 어려움이 없게 하시옵소서. 사모님들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내조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맡기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목사님들의 몸을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또 목사님들의 자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좋은 성품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민족 세계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각종 은사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며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부흥시키며 우리 모든 신도들에게 모험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는데 공헌하게 하시옵소서. 장로님들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게 하옵소서. 믿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사업장도 날로 번창하게 하시서 물질의 축복도 풍성히 받게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장로님들의 가정이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아멘. 할렐루야. 니씨 새벽기도의 둘째 날, 오늘 또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그냥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으니까 내일 새벽에는 어떻게 나오나 또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나오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우리 기도 카드에 적어놓은 이 기도가 과일이 익어가듯이 이 일주일 동안 잘 익어가서 만난 열매로 여러분과 또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씨 새벽 기도의 표입니다. 승리의 함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예, 이 새벽 기도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요 남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외치고 카드 있다가 흔들면서 함께 웃으면서 인사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어질 때에 생각나는 거는 함께 외친 구호밖에 없어요. 함께 했던 그 모두가 같은 모양으로 모습으로 인사 나누고 그랬던 것들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지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발적으로 그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 응답하셨어. 여러분들이 우러나서 이런 간증들을 하게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뭘 자꾸 외치라 했었고 그러냐. 조용히 기도하고 가게 놔두지 그냥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좀 줘라. 그냥 좀. 저도 내향적인 사람이라. 근데 어느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를 하는데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적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한테 그랬어요. 이거 백지수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도장 찍혀져 있는 백지수표입니다. 적으면 적는 대로 나옵니다. 막 웃었죠. 여러분은 웃지도 않네요. 백지수표라고 하는데 웃지도 않아요. 그때 우리 웃었어요. 제 아내가 이걸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이런 걸 하냐 뒤에 앉아가지고 안내하고 설교당번 돼서 설교하면 됐지 하고 저는 안 하고 제 아내는 하고. 근데 진짜 아내가 적은 대로 되는 거예요. 제 목회가 제 아이들의 삶이 적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안 했을 것 같죠? 했죠. 되는 대로 쓰는 대로 되는데 했죠. 여러분 제 목회가 제가 기록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이 놀라운 이 신비한 경험을 하면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르짖으면 여기 부르짖는다는 것은 목청껏 외친다는 말 앞에 간절하다고 하는 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간절함. 오늘 또 간절함으로 우리가 그냥 날짜 돼서 하는 이 니씨 기도회가 아니라 벌써 2주 전부터 지금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돼서 가나안에 집어넣고 여기서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기 위한 준비를 출애굽 그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해가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인도해 온 그 과정이 18장까지 끝나고 이제는 19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왜 출애굽 시켰어요?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 자유하게 하시려고 해서 19장에 하나님께서 시나산에서 구름같이 빽빽하게 그리고
나팔 소리와 우레와 번개를 치시면서 나타나셔가지고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만 있으면 다른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진정한 영적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 21장으로 오니까 종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신체적인 자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해서 빚을 져서 종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6년이 지나면 다 자유해야 돼. 영원한 종은 없어. 하나님의 백성은 신체적으로 7년이 되면 무조건 자유하게 해라. 종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신체적인 자유를 갖게 하셨어. 그리고 어제 22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22장에 오면 우리의 신체적 자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유.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가져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아픈 마음으로는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니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너네 서로 도적질하지 마라. 이 도둑놈 심보 버려라. 그리고 오늘 이제 23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관계의 자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면서 예수 안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너희는 관계에서 자유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을 버려야 된다. 거짓과 싸워야 된다. 이것이 결국 출애굽기 19장으로부터 오늘까지 이제 십계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을 정리해 주시고 내일부터는 전혀 새로운 또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8장까지가 출애굽하게 하셔서 또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오는 과정까지, 그리고 19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너희를 불러서 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정표를 세워주시는 것이 오늘 23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24장부터는 이제 예배와 관련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성소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40장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러한 전체 내용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히 이 현현하셔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정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시작되어졌던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늘 언약을 맺어 오셨다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무슨 언약이 있었다고요? 선악과 행위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노아 홍수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횃불 언약 기억나시죠? 이런 언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냥 뭘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심지어는 믿지 못하니까 설득하시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어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이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 2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어제는 뭐하고 싸우라고 그랬어요? 도둑.
자꾸 남의 것 비교하면서 부러워만 하고 자기에게 주어주신 건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도둑심보거든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 이것으로 살아야 네 마음이 자유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싸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그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여호와 니시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졌다고 하는 거죠. 그 니시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되어서 내가 할 일은 또 내가 해나가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는데 결국 그 모든 대적이 누구냐? 악한 영, 마귀거든요.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첫날 무엇을 하셨다고요? 성전을 정화하셨다고, 청결케 하셨다고. 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가장 화가 났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제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청결케 하시는 일로 인하여 가장 화가 났던 사람들, 1번 장사하는 사람들, 2번 재물을 사야 하는 그 백성들, 3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몇 번이에요? 3번. 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화가 났을까요? 그 성전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얻은 게 많거든요. 자기가 가져온 양은 안 받아요. 흠이 있다고. 흠이 있어도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사서 가져오면 받아요. 흠이 없어도 지가 가져오고 바깥에서 사가지고 온 거는 제사장들이 안 받는데, 여기서 산 것만 받으니까 여기서 사는 것은 비싸요. 훨씬 비싸. 그런데 거기서만 사야 제사장들이 받아주니, 여러분, 이 백성들은 다 거기서만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남은 이유는 누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뒤집어 엎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자,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그렇게 17절까지 이 성전 정화 내용이 이어지고 바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예, 거기까지만. 뭔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이때부터, 그 전까지는 이들이 모여가지고 작당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까지는 얘기 안 했냐면, 저거 어떻게 죽이지? 야, 저 큰일 났다. 저거 안식일을 저렇게,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얘기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야, 안식일을 위하여 누가 있는 거다? 양이 있고 일을 하는 그 양이 빠져 죽어가는 것을, 그것을 구하는 그것이 죄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의 이 안식일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니, 그렇게 했어도 죽일까 논의하진 않았어요. 저거 어떡하지, 저 갈릴리에서 온 젊은 놈이 저거, 야, 이 우리 유대교 정통 이 신앙을 완전히 무시하네,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걱정하고 모여가지고 작당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진 않았거든요. 이 논의는 언제 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정화할 때부터.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거짓 증인을 모으기 시작해요. 저 죽여야 되니까 거짓 증인, 두세 사람이 모여서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유죄가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23장의 말씀이 여기 예수를 죽이겠다고 모여서 작당하는 종교 지도자들,
당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이면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거짓을 모의해요. 거짓으로 의를, 선을,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하는 일이 뭐예요? 거짓 풍설을 자꾸 퍼뜨린다. 왜요? 사람들을 모아요. 다수, 여러분, 민주주의가 옳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면 그게 옳아요? 아니요. 악한 것들일수록 마사에 더 모인다니까요. 무리바에 더 모인다니까요. 모여서 원망하고 그 안에서 누군가 선한 자들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작당을 하는 일을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관계에 자꾸 얽매여져요. 그 관계 속에서 얽매여진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일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된다. 어디서부터 문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귀 닫고 안 듣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6절 말씀이죠.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기억하십시오. 정의를 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관계는 자꾸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안에 올가매지는, 그래서 종이 되어지는, 그 거짓의 종이 되어지면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도둑하고도 싸워야 되고 거짓하고도 싸워야 되는 이 모든 것의 주범은 마귀. 결국 그 악한 영과 싸우는 일. 기도는 뭐냐? 전쟁을 치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전쟁, 쉬운 전쟁이 어디 있어요? 가장 악한 평화라도 가장 쉬운 전쟁보다는 어떠하다? 그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평화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전쟁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 그렇게 무서운 거잖아요. 전쟁은 힘든 거잖아요.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을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다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거든요. 7절에, 오늘 말씀 그 다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오늘 이 둘째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이 둘째 날 뭐 했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거짓 모의를 해서 작당을 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저들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악한 것들은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옳다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오늘 이 둘째 날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정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당하시는 이 고통이, 사실 오늘 예수님 믿고 우리는 그렇게 거짓하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아갈 때 마귀가, 악한 것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뭘 그렇게 유별나게 자꾸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겠다고 이제는 달려들 거라는 거죠. 둘째 날. 그래서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자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결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 너는 내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소유. 이 소유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 오후에 보석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나에게 보석이다. 여러분, 그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며 내 소유가 되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하다. 구별되어졌다. 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자리에서 오늘 또 변론하십시오. 아니라고. 그래서 수요예배 때는 마귀가 자꾸 와가지고 건드리면 어떻게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쭈구리. 뭘 들어도 하여튼 처음 듣는 것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어쭈구리. 네가 날 물로 봤구나. 나는 제사장 나라야. 난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 보석과 같은 존재인데 어디 감히. 여러분 이 배짱으로 오늘 하루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눈을 내려 깔고 쫄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죽이려면 죽여봐라. 그래 난 죽이러 왔다. 까짓거 해볼래? 이러면서 끝까지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한 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십니다. 둘째 날 새벽을 깨우시며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카드 위로 힘차게 깃발을 휘날리듯이 함께 휘날리면서 함께 외치겠습니다.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아멘. 기도 카드를 펴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 제목 하나씩 아뢰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신 아버지 하나님, 니시 새벽기도의 둘째 날 우리에게 비가 오지만 그 비를 뚫고 나와 성전에 올라 기도하게 하시고, 사정상 성전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은 영상으로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적었사오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개척교회와 농촌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가 맛나게 익어가는 과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영적인 성장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옵니다. 전도해야 할 대상자, 구원받았으면 하는 이름들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니시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보겠다고 무거운 몸 일으켜 성전에 오른 많은 은평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직하게 진실되이 살아가게 하시고, 이럴 줄 알면서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오늘 하루 마음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청소하며 살아가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께로도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드린 1, 2 여선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사랑과 온유함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편치 않은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기도의 어머니들로 존경받는 믿음의 여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백지 수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적고 믿음으로 아뢰어 싸우니 승인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분홍색으로 기도 카드, 기도 제목 적어 넣어서 놓을 수 있는 기도 카드 마련해 놓았습니다. 앞에 내주시면